네, 감사합니다. 예. 이 목사인 제가 틀려가지고 참 정말 죄송한데 어저께 할 때 안 틀렸습니다. 믿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누군가에게 발탁되어서 세계에서 최고의 모델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완벽한 몸매로서 모델로서는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섰던 성공한 이 여인,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몸매, 그 누구에게도 칭송받을 만큼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여인에게 그 속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성공했었던 모델은 그 안이 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가 가진 아름다운 겉으로의 모습, 완벽하다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겉모습이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속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세계를 우리가 볼 때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나무도 보이고 새들도 보이고 또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한 감동적인 은혜의 찬양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이 세계에 보이는 모습,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줄을 압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모델의 속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또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한 지옥과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구제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봉사할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해라 말아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쉬운 거고 아멘 못 하신 분들은 그것처럼 또 어려운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볼 것은 이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지로 살다가 죽은 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지요.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주신 부활한 나사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거지 나사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기뻐하고 부모님께서 좋은 이름을 분명히 주어주셨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지처럼 살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자는 그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19절에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호화로이 파티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자색 옷을 누가 입었어요? 보통은 이게 왕의 색깔입니다. 보라색 맞죠? 자색이 보라색이잖아요. 이 왕들이 걸치는 로브의 색깔입니다. 이렇게 왕처럼 살았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 그런 부자를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이름이 과연 유명했겠습니까? 부자도 이름이 있었을 거잖아요. 나사로도 있었을 거잖아.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더 유명했을까요? 부자의 이름이 더 쟁쟁했을 겁니다. 아주 유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나사로를 살펴보면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가 살고 있는 이 부자의 대문간, 그 앞에 있을 때 이 나사로를 보면서 그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불러주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문의 주인인 이 부자의 이름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지 이름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어이 거지 뭐 이렇게 불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죽었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과연 장례식조차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이 조선시대 생각을 하면은 굶어 죽은 얼어 죽은 거지는 그 무슨 뭐죠? 그 거덕 뭐라 그러죠? 그 거덕 같은 데다 그냥 싸가지고 대충 어디다가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제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어느 날 뭐 바깥에서 뭐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한 과정인데 그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 그러니까 그 픽업 트럭보다 한 대여섯 배 큰데 큰 트럭에 그런데 많은 뒤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한국 민속 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그 드럼 뭐라 그러죠? 치는 거. 이걸 들고서 돌아가면서 막 치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까요? 내가 유연하지가 않아서 조금 그런데. 아니면 여러분 난타 보신 적 있죠? 난타. 예, 대북 하니까 저는 더 모르겠어요. 난타가 더 쉽게 떠오르는데 그 있잖아요. 막 북을 막 그냥 막 사정없이 두들겨대는 그런 북을 여러 개를 다 갖다 놓고서 막 얼마나 시끄럽게 두들겨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차가 걸어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길은 다 막히고 돌아간 그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의 장례식입니다. 장례 행렬로서 아주 거대하게 치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장례식도 떠들썩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랬던 장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에서의 명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삶을 살았던, 무슨 일을 했던지, 무엇을 소유했던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지 인간은 반드시 지옥과 천국 두 중에 한 곳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커다란 명성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엔 기억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 오히려 이런 나사로의 이름이 기억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부자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보는 것은 지옥에는 의식이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시간이 멈추어진 곳이 아닙니다. 시간이 분명히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 동일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진 않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의 말씀을 보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민하다고 하는 게 걱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아주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고 서늘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천국은요,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어야만 몸이 아픈 것처럼 이 병이 없으면 몸이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이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추워지고 으시시시해지면 생각나는 따뜻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찜질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찜질방 가보면 뭐 황토방도 있고 수정방도 있고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데 불가마 방이 있습니다. 불가마 방 가보셨어요? 여기 시애틀에도 있습니까? 불가마 방이? 시애틀은 없어요. 이게 찜질방 안이 불가마가 진짜인데 이 동네는 예, 그랬더니 불가마 방이라는 데 있는데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길 들어가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불가마예요. 그냥 가마인데 그 안에 불을 아주 뜨겁게 떼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한 5분간은 그 뜨겁지만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불가마 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어떤 이 아주머니들은 세상에 5분이 뭐예요? 10분, 15분, 막 20분 그렇게 있는 분을 제가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을까? 조금만 있으면 막 이게 막 땀도 너무 나고 막 힘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한번 이 불가마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30분을 있는다. 1시간을 있는다. 하루를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자, 지옥이 되었던 천국이 되었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나 낳으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말은 아마 안 했을지라도 속은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그런 말을 나도 생각해 봤었고 그런 말을 듣기도 했지만 참 그런 말 가운데 꼬리를 물고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은, 그래, 왜 나를 낳았느냐 했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왜 이렇게 힘든 것을 겪게 했느냐, 원망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고통은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또 기쁜 시간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대에서 내가 만약에 그냥 사는 것이 바로 이 고통에만 있다고 한다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 그 말 들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이요, 하나님과 살아야 진짜 축복이지,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살면 정말 그거는 괴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어차피 영원히 살 것인데 내가 기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고통 속에 살 것이냐, 이쪽이 기쁨이고 이쪽이 고통입니다. 예, 이쪽에 사는 분은 기쁨을 사는 것이고 이쪽에 사는 분은 고통인데요.
둘 중에 한 군데를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두 군데 중에서 한 곳을 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천국은 위로의 장소요, 지옥은 괴로움의 장소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과 천국은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고, 제가 이쪽은 천국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또 자꾸 지옥 하니까 이쪽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천국은 위로를 받는 것이고, 지옥은 고민이 있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볼 건요, 계시록에서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위로받는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지옥은요, 고민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큰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이 있다는 겁니다.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존재하는 괴로운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이 두 세계에는요, 고정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되었느니라.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There is no second chance. 이 땅에서 죽으면 두 세계 중에 한 곳을 분명히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일단 가면 끝이에요. 제가 어느 가게를 들어가 보면 이런 사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No exchange, no refund.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 때 하나님이 second chance,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 하나님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그때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두 장소 중에 한 곳으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곳이 싫어요. 이곳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다시 기회 주세요.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해야 하십니다. 일단 가면 끝이에요. 지옥 가면 끝입니다. 천국 가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간 사람은 당연히 끝인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 가서 바뀌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두 세계는 왕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러나 왕래는 불가능하다. 서로 교통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게 지옥 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지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이 써 있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답이 적혀져야 되는 그곳에는 답이 아예 쓰여져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만 사세요. 돈 열심히 벌고 인생 신나게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열심히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영적 무감각, 영적 무관심,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할 것입니다. 영적 무관심,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짓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어떤 면에서 믿는 자. 어차피 죄 다 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닙니다. 왜 지옥 가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것은 과연 내가 회개했느냐? 회개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늦게나마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회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면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지옥으로 그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어요. It's too late.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나 보면은 부자는 왕처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누리고 살았어요. 좋은 것을 받았다고 2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상급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잘 되는 게 진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거지처럼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더기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려서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포기와 여러분의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으로 바꾸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때늦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깨달음이 임했어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구한다. 여기에서 세상에서 살 때는 기도 한마디 안 하더니 때늦은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옥에 갔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도하세요. 그곳에 가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해서 좀 나오세요. 나와서 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투레이시 되니까요.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응답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금요일 날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함께 그 기쁨에 동참도 하고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28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이 내가 있는 지옥으로 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는 저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형제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더니 이제는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5 형제의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게임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빨리 전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분들이 빨리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자기 생각대로만 살더니 죽어서도 지옥 가서도 지 생각대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가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겁니다. 지옥에 간 이유가 어차피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갔는데 아브라함을 가리키려고 들읍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고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또한 더욱더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그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에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란 그냥 호기심일 뿐입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호기심, 궁금한 것을 채워주는, 그랬었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이구나. 내 영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과 천국 두 곳 중에 분명히 한 곳을 내가 가는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을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구나. 여기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손에 정말 꼽을 정도로 적은 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처음 것이 지나가면 영생을 사는 여러분이 과연 지옥에서 살 것인지 천국에서 살 것인지 그 영원에 보내는 장소, 그 장소를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의 장소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민의 장소에 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온 시간을 다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삶,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품, 저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